오늘은 서로 돌아보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2018년 한 해의 마지막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고 하루하루를 떠나보낼 때는 이렇게까지 잘 느끼지 못했는데, 한 해가 1년이 지나간다 생각하니까 지난 1년을 돌아볼 때 여러분, 그 시간이 느렸습니까? 아니면 빨랐습니까? 빨랐죠. 순식간에 지나가 버린 것 같습니다. 이번 여름 또 얼마나 많이 길었습니까? 기나긴 여름날, 그 끝이 보이지 않던 여름도 다 지나가 버렸고 이제 추운 겨울이 되어 버렸습니다. 모세는 시편 90편 그 모세의 기도에서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인생이 화살처럼 신속히 날아간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네 인생들이 살아가는 한평생은, 이 땅에서의 생은 언젠가는 반드시 이 시간의 흐름이 끝나는 그 한정된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시간은 언젠가는 흐르다가 우리 각자의 시간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 시간은 언젠가는 끝이 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사람들의 그런 사상이 잘 반영되어서 물질로 만들어진 것이 모래시계입니다. 모래시계는 모래가 처음에는 조금씩 흐르죠. 처음에는 그 많던 시계가, 그 모래가 줄어드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가면 갈수록 줄어들고 마지막 조금 남았을 때는 얼마나 그 모래가 빨리 쏟아지는 것 같은지, 결국에는 다 쏟아지고 소진이 되고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시간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또 가집니다. 시간은 금이다. 시간은 돈으로 살 수가 없다. 시간은 붙잡을 수가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생각해낸 것이 시간은 금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아온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시간은 세상이 생각하는 시간하고 전혀 다른 시간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시간은 끝이 아니고, 할렐루야, 시작입니다. 우리는 끝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시작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주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날 영광을 바라보고 우리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영원히 누릴 상급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 상급을 예비하고자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법칙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끝나는 시간이 아니고 영원히 밝게 빛날 그 영광과 우리가 영원히 누리게 되는 그 상급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게 될 것이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가장 복되면서도 가장 안타까운 인생을 살다 간 사람이 예수님 한편의 강도입니다. 이 한 강도는 마지막 시간의 끝자락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해버렸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일이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마지막 시간에라도 예수님을 붙잡아야 인생이 삽니다. 그래야 영원이라는 시간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보다도 이 강도가 보기에는 우리에게는 이 시간이 있단 말입니다. 무슨 시간이죠? 심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예수님이 핏값 주고 세우신 주님의 이 교회를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고 우리가 모든 것으로 수고를 아끼지 않고 드릴 수 있는 이 시간, 이 시간이야말로 여러분 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시간은 이 시간은 금이 아니고 금보다도 더 귀한 시간이 우리 성도의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도서 기자는 모든 인생들이 살아가는 시간들이 헛되고 헛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헛되다라는 히브리어는 헤벨이라는 단어인데 이 히브리 단어의 뜻은 호흡, 바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야기를 하자면 모든 인생들이 살아가는 시간들은 모두 다 호흡과 같고 바람과 같다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의 뜻은 우리의 호흡은 만질 수가 없죠. 잡을 수가 없습니다. 바람은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사라지는지 우리가 붙잡을 길이 없습니다. 붙잡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람이나 호흡처럼 잡을 수 없는 것을 붙잡아 보려고 살다가 마지막 생을 끝내는 그 인생들이 다 헛되고 헛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전도서 기자가 헛되고 헛되다라고 하는 인생들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에게 주어진 시간은 여러분 헛되지 않은 시간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 밖의 세상은 송년회니 막년회니 하면서 부어라 마셔라 하고 잔치를 벌입니다. 서로 어깨를 토닥거리면서 새해에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새날이 올 거야, 해 뜰 날이 있을 거야 라고 서로 위로를 합니다. 그런 모습들이 이 전도서 기자가 볼 때에는 다 헛되고 헛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시간에 모여서 먼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해가 뜨는 데부터 해가 지는 데까지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에요. 우리 유영도 성도님이 들어오면서 벌써부터 막 박자를 막 그루브를 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들어오니까 이 찬양에 막 향기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형체가 느껴지잖아요. 누가 탁 들어오셨는데 멈춰 있는 거예요. 탁 들어오다가 멈춰서 느껴지는 거예요. 은혜가. 그러면서 덩시덩시 춤을 추면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앉으셔서도 찬양을 할 때 여러분 보셨죠? 얼마나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까? 여러분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유영도 성도님 속에는 제가 안 들여다봐도 알 수가 있잖아요. 이 속에는 순수함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여러분 찬양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레위 지파가 얼마나 복된 지파인지 모릅니다. 오늘날로 치면 레위 지파의 주된 그 사명이 예배를 섬기는 거거든요. 특히 예배 안에서 찬양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글로리아 찬양대는 정말 복된 귀한 직분이라는 것을 우리 찬양대원들은 다 아셔야 됩니다. 아멘 소리가 왜 작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 어느 권사님은 올 한 해에도 복을 많이 받으셨어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이 찬양대를 이제 또 새롭게 섬기겠다고 자원하여 주셨어요. 그럼 제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니 권사님, 올 한 해도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으셨는데 찬양대까지 하시면 도대체 내년에는 어마어마한 어떤 복을 받으려고 이러십니까? 권사님도 표정이 걱정이 나는 거예요. 본인이 알고 자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을요 헛되게 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 시간 속에서 헛되지 않게 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양지중앙교회 성도님들은 헛되지 않은 시간을 보내시고 이 귀한 시간 속에서, 금보다도 더 귀한 시간 속에서 영원한 상급을 날마다 시간마다 심고 영원히 거두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전도서 기자는 인생이 헛되다고 하는가? 잡을 수 없는 것을 잡는 겁니다. 제가 제 친구 녀석 한 명이 작년부터 시작해서 자꾸 저한테 내 말 듣고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내 믿고 투자해라 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열심히 안 다니는, 본인 입으로는 집사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집사가 아니고 거기에 하나 짝대기가 더 더해질 것 같아요. 예. 아니 그 친구 녀석이 목사인 저보고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뭔가 하니까 가상화폐 열풍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가상화폐. 이 친구는 한 2억 이상을 들여가지고 가상화폐를 채굴하는 컴퓨터를 50대인가 60대인가 저 녹산의 무슨 공장에다가 지분을 받아가지고 넣었어요. 그래서 그걸 또 항상 들여다보는 거예요. 항상 쳐다보는 거예요. 우리 친척 중에도 서울에 사시는데 아주 잘 사시는 친척이 있거든요. 그 친척분이 목 디스크가 왔고 요 무릎팍에 관절염이 와가지고 수술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젊으신 분인데도 그 당시 때에. 왜 그러냐니까 항상 주식 그래프가 오르는지 내리는지 이거 본다고 목 디스크가 와버리는 거예요. 컴퓨터 책상에 앉아가지고 항상 구부정하게 있으니까 무릎 관절이 막 고장이 나버렸어요. 잡으려고 안 다닌 거예요, 인생들은요. 근데 제가 오늘 제 친구 녀석이 지금 쫄딱 망해가고 있거든요. 예. 지금 한창 주가를 올리다가 지금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막 이 돈은 이자부터 생각하고 집 한 채 사놨다 나는 생각한다 이래버리는 거예요. 언젠가는 이게 다시 올라가서 이 돈 찾아가지고 집을 살 건데 이미 집을 사놨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헛된 것입니다. 오늘 뉴스에도 제가 보니까 한 사람 인터뷰 하더라고요. 20대의 젊은 사람인데 8천만 원을 열심히 벌어서 모아놓은 이 8천만 원을 투자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가상화폐를 사고 팔고 이러면서 2주 만에 이 8천만 원이 2억이 넘어버렸는 거예요. 예. 이런 순식간에 돈이 막 눈덩이처럼 불어나니까 나중에는 돈 1,000만 원이 돈 1,000만 원으로 안 보이더랍니다. 1억이 1억 같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투자하고 했는데 그 돈이 지금 다 가상화폐가 떨어져 가지고 지금 얼마 남았느냐, 통장에 700 몇십만 원 남아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그게 다 일장추몽이었습니다 하는 거예요. 꿈처럼 지나가 버렸어요. 예. 한밤에 그냥 꾸다가 깨고 마는 그런 꿈과 같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전도서 기자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떤 인생이 헛된가? 3절 말씀에 보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유익이 없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인생이 헛되기만 한가? 해 아래에서 하는 우리의 모든 수고가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해 아래라는 의미는 성경에서
위의 세계, 곧 하나님 나라의 그 높은 세계하고 이 해 아래는 대조되는 세계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유익한가라는 이 말은 원어의 뜻을 보면 남는 것이 있는가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세계하고 상관이 없는 이 땅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우리의 모든 수고가 남는 것이 있겠는가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중에는요. 이병철 회장도 나중에 내 빈손을 관 밖에 꺼내 보이라 이랬어요. 나 아무것도 못 가져간다. 10원도 못 가져간다. 그걸 마지막에 다 깨닫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시간의 비밀을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 시간은, 세상의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가는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4절부터 7절 말씀에 있는 모든 말씀이 속절없이 흘러가는 허무한 시간을 말합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옵니다. 가고 오는 거예요. 해는 뜨고 해는 또 지는 것입니다.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강물은 바다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는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속절없이 지금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차고 있는 이 시계는 밥을 줘야 가는 시계거든요. 밥을 줘야 돼요. 근데 제가 결혼식에, 지난 토요일에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그때에는 제가 요 시계보다는 조금 우리 신혼 때, 결혼할 때 우리 집사람하고 똑같이 샀던 그 시계, 무늬가 약간 버벅거리는 무늬 있죠, 여러분? 예, 그 시계를 제가 샀었거든요. 그래서 한 이틀을 이 시계를 안 찼더니 이 시계가 멈춰 있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아이고 시계가 멈췄네 하고 다시 밥을 줬어요. 이 시계는 태엽을 돌려주든지 아니면 이렇게 움직이면은 자동으로 이 태엽이 충전이 되는 그런 시계예요. 우리의 인생의 시계는 속절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시계가 멈춰도 세상의 시간은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간, 이 시계도 제 시계도 밥을 줘야 가는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여기에서 우리가 밥을 줘야 돼요. 여기에서 우리가 자꾸 영원한 것을 지금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시간은 이 시간의 비밀을 알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 시간은 떠나보내는 시간이 아니고 성도의 시간은 정복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고, 이 시간을 헛되게 보내는 시간이 되면 안 되겠고, 이 주어진 시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정복하고 다스리고 적게 심는 것이 아니고 많이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인생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농부가 씨를 갖다가 많이 뿌리면 그만큼 많이 걷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속에서 여러분 많이 심으시기를 축복을 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살 수 있는가? 오늘 전도서 기자는 유익이 없는 것은 헛되다고 했어요. 남는 것이 없는 인생이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보이지 않는 인생 농사, 남는 것이 있는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가? 성경에는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 말은 너희가 이제 영생의 복을 받았으면, 영생의 복을 가진 자라면, 영생의 복을 이제 알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예, 할렐루야. 여러분,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할렐루야. 예.
우리는 대한민국 시민이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예. 우리는 오늘 죽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이 시민권이 바로 영접 아닙니까? 예. 주 예수를 영접했잖아요. 예.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이 권세가 바로 시민권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해 아래에 있는 시간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살아야 되겠고, 우리는 해 아래에 있는 시간을 살아가면서도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위의 것을 많이 찾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을 아시고 저 위에다가 많이 보내놓으셨습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시간에 끌려가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을 그냥 막연하게 흘려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흘러가는 이 시간 속에 우리가 뭔가를 심어버리면 이것이 그대로 영원으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0절에 너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 합니까? 하늘에. 할렐루야. 예.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보물을 하나님 저 하늘에 올려 보낼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주소가 있습니까? 누가 가져다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의미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이 보물을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누가복음 12장에는 너희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어라. 곧 하늘에 둔 바 담이 없는 보물이니. 여러분 이게 보물이랍니다. 우리의 소유를 팔아가지고 구제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곧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다함이 없다는 것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 보물은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에 보면 여러분 11조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온전한 11조를 드리라는 거예요. 온전한 11조라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받은 것 10가지 중에 하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어디에 드리라는 것입니까? 창고에 드리라는 거예요. 이 창고는 어디를 말하냐 하면 주님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에 양식이 필요할까요? 아니죠. 거기에는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곳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나의 창고에 들여서 양식이 있게 하라. 이 말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 성전에 오늘날로 치면은 하나님이 피값 주고 세우신 이 주님의 교회에 너희의 11조를 들여서 양식이 부족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이 헌신으로 우리 양지중앙교회가 올 한 해를 또 살아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가 10의 1조를 온전하게 드린다면 너희가 나를 그 다음에는 시험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주나 안 주나 하나님이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정말 11조의 복을 지금도 받고 있고 과거에도 받았고 앞으로도 저는 정말 받을 겁니다. 저는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 헌금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교육을 받아왔어요. 듣는다고 다 이 교육이 되는 게 아니에요. 듣고 행하는 자라야 그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요, 정말 하나도 아깝지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준비된 이 헌금들, 이걸 준비를 하고 주일 전에 준비를 해놓으면요, 막 가슴이 설레이는 거예요. 교회에 바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저 같은 죄인을, 이 부족한 종을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세워주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람들이 작은 것에 대해서는 11조를 잘합니다. 100만 원 벌었을 때는 11조 잘합니다. 500만 원 벌었을 때는 50만 원 11조 잘합니다. 근데 1000만 원, 2000만 원, 때로는 큰 돈이 들어왔을 때는 이 11조를 슬그머니 생각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특히 큰 돈이 들어왔을 때, 결혼식 마치거나 장례가 마치거나 아니면 집을 팔 때라든지 양도 차익이 생겼을 때라든지 모든 것이 다 수입이잖아요. 근데 집을 팔고 그 수입, 양도 차익이라든지 그 수입에 대해서 온전하게 11조를 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저는 사실 빚내서 전세 쫓겨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집을 사는 바람에 빚을 안고 집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집을 팔면서 이 빚을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복을 받아가지고 집의 한 2년 사이에 큰 돈만큼 올라버렸어요. 근데 제 머릿속에는 11조의 개념이 먼저 앞서지를 않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그 11조를 아버지께서 또 짚어주시는 거예요. 아이고, 아차. 아버지 아니었으면 제가 하나님 거를 또 도둑질할 뻔했습니다. 그러고 하나님 앞에 그 11조를 또 드리는 거예요. 빚을 갚는 게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게 먼저인 거예요. 빚이 있는데도 헌금을 해야 됩니까? 이 계산은 엉터리 계산이에요. 여러분, 빚은 자신이 필요해서 빚을 낸 것이지 하나님이 주신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11조를 순종을 했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하나님이 빚도 정리해 주시고 빚을 내지 않고도 집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도움의 손길을 다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정말 시험하여 보라고 말씀하셨는데 시험해 볼 필요가 없더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계산은 정확하게 오더라고요. 여러분, 복을 심으면 반드시 복이 오게 돼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11조는 하지 않는다고 천국 가고 지옥 가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하지만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11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우리가 이 땅에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또 11조는 곧 하나님 나라 창고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잘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잘 되고, 우리 양지중앙교회 성도님들이 지금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계시는 것을 저는 지금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움직이고 몸부림치고 있는 가정들이 있음을 저는 바라보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늘 문을 열고 우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 가정마다 개인마다 다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헌신, 물질,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헛된 것이 아니고 유익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남는 것이 됩니다. 잠언 6장에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이 말씀의 본 목적은 영원한 것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 아시죠, 여러분? 겨울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영원한 시간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것을 위해서 살면은 그 인생은 헛된 거예요. 유익이 없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남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주차장에서 올라오는데 오늘 우리 청년부 올라가는 고3들하고 그루터기 대학 청년부하고 같이 신입생 환영회를 가졌거든요. 근데 그 고3 학생들이 통금 시간이 있으니까 먼저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계단에서 저를 만난 거예요. 한 학생이.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목사님 머리가 이래버리는 거예요. 제가 사실 주일에는 될 수 있으면 좀 더 멋있고 또 힘있게 서기 위해서 머리를 탁 세워버리지만 평소 때는 손을 잘 안 댑니다. 그 시간도 별로 아까운 것 같고. 근데 저는 사실은 또 누군가가 이 이야기를 한다면 제가 이 말을 해줘야지 하고 생각을 했어요. 머리를 세워봤자 여러분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여러분 다 헛된 거예요. 머리 세워봤자 언젠가는 이게 제자리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머리에 힘주고 다니지만 늙어서는 우리 원로 목사님도 젊으셨을 때 사진 보면 완전히 숱이 가득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이 육체는 때가 되면 새하얘지고요. 때가 되면 벗겨지고요. 저는 어렸을 때 원래 머리 빠지는 이거 유전된다고 사람들이 저를 많이 놀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 3, 4학년 때부터 발모제를 머리에 막 열심히 발랐습니다. 미리 좀 더 자라라고. 지금은 제가 그렇게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또 누가 이야기하는데 죄송한 표현에서 죄송합니다. 대머리는 바로 유전 안 되고 한 세대 건너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이고 조이제는 안 됐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거예요. 말라기서 4장에 보면 나중에 우리가 공중에 떠올라서 하나님의 치료하는 광선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선은 뭐냐면 우리의 모든 것을 고쳐주시고 회복시키는 광선이에요. 그때에 우리 원로 목사님의 머리가 수검댕이가 되고 이 숱이 막 다시 날 거예요. 우리 허리가 아프시고 머리가 희끗하신 권사님들 그때가 되면은 가장 아름다웠던 대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아무리 아름다워지려고 눈썹 째고 온갖 것 다 고쳐도 그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의 모습대로 이 모든 것이 그대로 원상복구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복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시는데 왜 우리는 심히 좋았더라 안 하고 자꾸 손을 대는가 말이에요. 손을 대야 한다면 대야겠죠. 하지만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헛된 것에 여러분 많은 시간과 물질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나온 한 해 동안 우리 양지중앙교회를 선교 오셨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수고를 이 조상훈 목사도 기억하고 있는데 그러나 제가 보지 못한 순간들도 있을 거예요. 그 모든 순간들을 우리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헌신하는 시간과 수고를 고통이라 생각한다면 그 삶은 피곤해집니다. 8절 말씀해 보면 인생이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서 2장 24절에 보면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예, 아멘. 수고는 고통이 아니고 수고는 힘든 게 아니고 알고 보면 이 수고만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니까 하나님의 손에서 이 수고가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고하라고
그 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고만큼 복된 게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택배기사들이, 저도 2달 동안 택배 일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대학 가기 전에 노트북 사려고. 이 택배는요, 무거운 짐을 나르는 거예요. 저도 김치 냉장고를 세상에 택배로 시키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 김치 냉장고에 노끈이, 이 바인딩이 2개가 딱 돼 있는데, 제가 이걸 어떻게 들어야 될까? 2층 주택이에요. 2층이에요. 거기에 가방 매듯이 제가 탁 끼우고 김치 냉장고를 가방처럼 메고 제가 올라간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여기에 완전 피멍이 다 들었더라고요. 그래갖고 힘겹게 딱 문 앞에, 현관 문 앞에까지 들여다놨는데, 나가려는 저를 붙잡으시더라고요. 설치는요? 이러더라고요. 그럼 그렇게 살지 마세요. 택배기사는 설치기사가 아닙니다. 예. 웬만하면 빠바 마트로 가요 이러죠, 여러분. 그런 데 가면 설치 다 해주잖아요. 그런데 이 무거운 짐을 짊어져도요, 눈물이 나고 고난과 고통이 아니고요,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이 김치 냉장고는 배달비가 더 비싸거든요. 그 배달비가 비싸면 비싼 만큼 거기에 몇 프로가 제 월급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거운 짐을 지면 질수록 기뻐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좋은 노트북을 살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이게 성도들의 수고의 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하는 거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무겁습니다. 추운 겨울날 그 차가운 걸레를 빨아야 되고, 성전을 청소해야 되고, 냄새나는 화장실을 청소해야 되고, 우리 찬양대가 이제 안 하던 것을 해야 되죠. 오전 예배 마치고 이제 새로 지휘자님과 반주자가 왔으니까 이제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헌신을 기쁘게 여기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8절에 보면,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지요. 만족이 없어요. 인생은 만족이 없어요. 그러나 이 원리를 알고 수고하는 성도들은 만족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사람 쳐다보지 마십시오. 이사야서 2장 22절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콧구멍 막아버리면 죽는다 이 말이에요. 힘이 없다는 거예요. 시편 146편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여러분, 그런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도는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시편 27편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니라. 여러분, 주님의 성전에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여러분 영원한 것을 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시간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시간 속에서 심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고 기쁨과 상급을 주실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러분,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예. 여러분, 이 땅을 바라보고 수고하면은 피곤합니다. 지칩니다. 교회를 섬기고 봉사할 때에도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육신으로 봉사하면 지칩니다. 그러나 이 일은 전도서 2장의 말씀처럼 수고를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여러분, 이 봉사하는 일을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려고 하고 내가 일을 하려고 하면은 여러분, 그 일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생각하면 독수리 날개치고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지친다 하면 안 돼요. 아이고 못하겠다 하면 안 돼요. 물론 육신의 한계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한계까지도 우리가 뛰어넘어 보자.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면요, 하게 됩니다. 제가 양지중앙교회 2015년 말에 오자마자 이 교회 곳곳을 고치고 만들기 시작했잖아요. 그때 우리 준호 형제하고 송기성 집사님이 같이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여기 제 앞자리 요 지금 밑에 보면은 이 마룻바닥을 뜯어내버리면은 성도들 아무도 보지 못한 글귀가 써 있습니다.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한 2주 동안 공사를 했거든요. 그때 새벽 3시까지 이 공사를 멈추지 않았어요. 예. 우리 다 같이 수고를 했어요. 늦게까지. 얼마나 제가 수고를 막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했는지 이 탁가를 치는데 여기에 물집이 생겨버리더라고요. 그걸 보고 송기성 지사님이 살다 망치질하다가 물집 생기는 사람은 봐서도 탁하는 여러분 공기의 힘으로 총을 딱 쏴버리면은 그냥 못이 튀어나가는 거거든요. 탁가 치다가 물집 생긴 사람 내가 처음 본다 하고 놀리는 거예요. 그것도 안 해본 사람이 총질을 하니까 얼마나 총질을 열심히 해야 됐으면 여기에 아마 수만 개의 못들이 박혀 있을 거예요. 그런데 피곤한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머릿속에는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이 위에서 펼쳐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이 위에서 넓은 무대 위에서 더 많은 찬양팀과 또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게 되는 그 일들을 바라볼 때 그것은 수고가 고달픈 게 아니고 힘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그 시간을 바라보십시오. 그 영원한 시간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교회를 여러분 새해에도 열심히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이전 세대들은 다 기억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세대들은 헛되게 살다 간 인생들이에요. 바람을 붙잡으려고 살아보다가 끝내 하나님 나라에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고 죽는 인생들이에요. 장래 세대도 그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그러나 영원한 시간, 그 시간을 알고 바라보고 하늘나라 창고에 드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아끼지 않았던 성도들, 그렇게 살다 간 성도들의 모든 시간들은 헛되지 않은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토록 기억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기는 것 싸움입니다. 이긴다는 것은 전쟁이죠.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원수 마귀예요. 마귀는 성도가 심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섬기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실 때 여러분 마음에 어둠이 찾아오고 낙심이 찾아오고 이제 안 해야겠다 이런 마음들이 찾아올 때마다 여러분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91편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헛되지 않은 시간은 여러분 지나가도록 하셔야 돼요. 지나가는 시간이 헛돼 버리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새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2019년 여러분 한 해도
지나온 한 해처럼 여러분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주님 앞에 심으셔서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거두게 하시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거두도록 부어주시도록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영원한 것을 시간마다 때마다 풍성하게 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립니다. 빌립보서 4장 3절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사도 바울이 부탁하는 겁니다.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여러분, 특별히 복음을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앞장서는 주의 종들 여러분 많이 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는 언제든지 이 일을 방해하는 원수마귀가 가만히 들어옵니다. 이 교회는 사회기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원수마귀는 자꾸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간질을 시켜요. 가장 많이 원수마귀가 노리는 노림수가 뭐냐면 주의 종하고 성도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주의 종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말씀을 듣는 자는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했어요. 근데 마귀는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지 못하도록 갈라놓아 버립니다. 사실이 아닌 것도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간질을 시켜버립니다. 여러분, 교회와 주의 종을 위해서 돕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원로 목사님의 말씀도 교회 안에서 나쁜 소리, 쎄소리, 도끼 소리 나게 하는 그런 시간을 살다 간 성도들은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땅에서도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슴속 깊이 새기셔서 여러분 영원한 것을 남기시고 살다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끝나는 시간이 아니고 끝다음에는 영원한 시작이 펼쳐질 거예요. 그 시간 속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맞아주실 때에 너희 성도들아 어서 오너라, 너희가 과연 헛되지 않은 시간을 살다가 왔구나 하고 우리에게 잘하였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